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다음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귀환했던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수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대, 2차는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대, 3차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에 핵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것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감당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자, 이것이 뭔지 아시나요? 이것이요,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1879년도에 그 지금의 바벨론 지역이죠,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실린더입니다. 그런데 이 실린더에는 250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행정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제 쐐기 문자로 딱 되어 있는데, 첫째,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둘째, 바벨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한다. 셋째,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의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하면서 모든 한 어떤 무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거라는 확실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이 고레스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그 역사학자는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로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굉장히 대단한 왕. 사실 이 고레스가요, 당시에 엄청나게 칭송받은 왕 중에 한 명이었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대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문화와 종교 생활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도 적국이거든요. 이 그리스조차도 굉장히 대단한 군주였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주 인정받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에 고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고레스가 한 일은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의 중심에는 고레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분명히 고레스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포로 귀환을 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를 감동시켰느냐? 하나님의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성품, 위대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이루어짐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뭐예요?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 상황이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보세요. 그 강국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영토가 당시 어땠는지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요, 저쪽 인도 전 파키스탄부터 해가지고 저 유럽, 불가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제국을 형성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이 새 왕이 포로를 향한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는가? 정말 이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항상 신경 쓰고 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상황은 더 문제를 치닫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참 믿음은요, 역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보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은 계속 아이를 못 낳는 상황으로 계속 가요. 나이는 먹어가죠. 살아는 경수까지 끊어졌죠. 아예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요. 심지어는요,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자꾸만 어두워지기만 해요. 야, 어떻게 회복될 거라면서 더 이상하게 되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은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와야죠. 그 약속을 믿으면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니까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어떤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해서는 내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향한 복음의 전도체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선교 현장에 더욱더 놀랍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용서하신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그러면 십자가 붙들어야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이라니 내가 그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 약속 붙드는 믿음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약속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나가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나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고레스는요,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에요. 지금 이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노예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노예를 보낼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맘먹고 가니까 너 보내야 돼 하니까 보내시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내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잔소리로 변화됐다면요, 결혼하자마자 변했어야 돼요. 그죠? 더 악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꾸만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약속 붙드는 믿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본질을 붙잡지 않고 이론만 붙잡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않아요. 본질은 십자가 붙들고 예수로 하나 되는 건데 자꾸만 분파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론, 신학적인 이론, 바울처럼 비전을 가지고 진격하는 믿음이어야 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야? 아니야. 아볼로처럼 성경 박식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아니야.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거기에 능력이, 이거 갖고 계속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사람의 이론만 남는 교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예를 들면 권성민파와 이성광파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민파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얼굴은 저 정도만 해야지, 지식도 많이 들어가고 화면도 필요 없고 멀리서도 잘 보이고 얼마나 정말 괜찮은 몸매냐, 그러면서 딱 좋은 몸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성광파는 그런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목사는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게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또 이성광파는 이성광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진짜 혼자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신학자들은 혼자 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만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게 뭐냐, 바울이 가급적이면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만 아는 깊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요, 결혼 안 했으면 그래도 한번 해봐, 어쩌지 한번 해봐야지 알지 이러는데,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다. 반드시 한 사람 할 수 있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결코 결혼 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만 난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본질, 십자가, 복음, 약속 붙들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붙들면 그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하면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들었지만 이거 똑같은 예화를 안 해서 다른 예화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튜브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튜브 잡고 나오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도 이 튜브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그리고 이 튜브의 고무는 과연 빵꾸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계속 튜브를 보고 이론만 갖고 분석하고 있으면 그 사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도 능력이 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면요, 그냥 십자가 붙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십자가를 놓고 이 십자가는 오동나무가 좋은 십자가인가? 참나무가 십자가인가? 십자가의 모양은 늘 이렇게 머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면 머리가 없어야 되는 건가? 두께는 한 10cm 정도는 돼야 되는 거, 20cm 돼야 되는 거. 십자가를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다는 거예요. 본질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붙들면 산다고 하셨으니 나는 십자가만 의지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 방언기도가 중요하다, 침묵기도, 무릎기도, 서서기도, 두손기도 막 이론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많은 기도회가 나와요.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서서 하든 무릎 꿇고 하든 그건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예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너 방언 기도해야지. 적어도 방언 3개는 해야지. 무릎 꿇고 3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야지. 막 이런 이론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 잘하려고 기도하는 책만 보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책 보고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본질이 아닌 이론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살려줄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면 그 예수님 붙잡아야죠. 너 남편 내가 살릴게, 너희 아버지 살려줄게, 오직 믿고 기도해 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아버지만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내 동생은 어떤 사람인데, 걔는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데. 맨날 분석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못 올 이유만 생기는 거예요. 분석은요, 안 될 이유만 본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를 점점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하셨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레스는요, 정말 바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분석하고 하나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에 싸우지 말고 본질 붙잡으라 이렇게 설교해 놓고는 집에 가는데 집사람이랑 실랑이가 붙었어요. 뭘로 붙었냐?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 목자 세미나 해서 저녁을 교회에서 장만하기로 했는데 맛있는 걸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기를 12kg를 사야 되나 10kg를 사야 되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은 10kg를 사야 된다. 난 12kg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뭐예요?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거 많이 남으면 문제가 되니까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달라요. 식사는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제다. 교제다. 그래서 그 안엔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찬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반찬을 퍼요. 그러면요, 반찬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찬을 내가 많이 풀 수도 없고 조금 풀 수도 없고 이게 되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반찬을 뜨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주 여유로워요. 뭐 많이 남았으면 많이 푸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식사의 본질은요, 교제에 있단 말이에요. 풍성함에 있어요. 넉넉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12kg가 맞는 거죠. 2kg 차이인데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우더라. 여러분들, 식사가요 진짜 이론만 갖고 됩니까? 이 정도 10kg 하면은 딱 맞아, 될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못 먹어도 100사람이 소
100마리는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분위기에 있으면요, 소 한 사람 100사람이 100마리 소는 먹는데요.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핀란드에서 사우나 하는 대회가 있다면서요. 110도에서 견뎌내는 거. 110도에서 견뎌내는데 챔피언 되려면 한 3, 4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결승에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쪄 죽었어요. 온몸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쪄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거의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겨우 깨어난 일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이게 무섭습니다. 남자 대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데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거 1등 하면은 3억 준대요. 3억 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내 목숨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본질 아닌 곳에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구의 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그 약속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 약속 믿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믿으니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할 때는 주체가 나예요. 되어지는 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면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고 기도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백성들은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4절에 뭡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가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포로 귀환하면은 모두가 유대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 갈 줄 알았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가는 사람은 약 5%에서 10%밖에 안 됐답니다. 1차적으로 갔던 사람도 42,360명. 그거밖에 안 갔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요, 분명히 이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세대, 처음에 갔던 1세대는요 고생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지나면서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적응되고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귀환하려고 했더니 내가 돌아갈 땅을 딱 봤더니 완전히 폐허인 거예요. 1세대가 겨우겨우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이 문화와 여러 가지 정착된 적응한 편안함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저길 가서 저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선택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함을 생각하고 머물렀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가 좋다고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떠난 소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폐허가 됐지만 그 나라를 재건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그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다, 편안함을 누렸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사람들은 오늘 에스라서 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어떤 가문이었는지, 어떤 직종이었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신앙의 최대의 적은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편안함.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만족하는 인생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예요? 갈보리산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산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도 이 편안함, 희생 없는 편안함 통해서 안주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정말 희생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정말 떠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편안함을 버리고 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편안한 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근심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초가상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드러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신앙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할 기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나타낼 기회 때 신앙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나라와 민족이라는 위기를 왜 주셨겠어요? 에스더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에스더가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을 드러내니까 그녀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쁜 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여자입니다. 그가 무슨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이쁜 거 하나로 나라를 구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참 다양한 걸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에스더 연극을 못해요. 지금 에스더 할 사람이 없어. 하만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연극을 옛날에 연극반이었는데 빌라도 역할을 제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빌라도 막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그랬어요. 제 이름에도 그런 출신입니다. 제가 에클레시아 연극단 출신인데, 아무튼 뭐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사용하시는데 문제를 왜 주시느냐? 너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 드러내면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까요?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낼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때 누가 드러났어요? 다윗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드러내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온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너 왜 예배 드렸니? 너 이때까지 왜 기도했니? 이때까지 왜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니? 너의 믿음을 보길 원한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여태까지 너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 이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봐라. 그 믿음 보고 내가 역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요,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2장에도 보면요,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있죠. 명단이 쭉 나와요. 에스라서에는 11명이 지도자로 시작되지만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면은 한 명이 더 추가돼서 1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온 12명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문별로, 가정별로, 직급별로 쭉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2장에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에스라 2장 30절 39절에 보니까요, 몇 명이 왔냐면요, 4289명이 왔습니다. 10분의 1이 왔어요. 제사장 사람들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배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길 원한다. 그것을 경험하길 원한다. 이게 너무나 갈급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 직분 사람들이요, 고난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더라. 뭐예요?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들이 믿음을 드러냈다. 여러분, 에스라서 2장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비딤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네, 그 다음에 2장 55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제가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 했던 사람들입니다. 벌레 빨고 청소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일, 중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솔로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신하의 자손들이에요. 이들 역시도 뭐예요? 늘 힘든 일, 어려운 일들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면 뭐 해야 돼요? 그 일 해야 돼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게 좋을 수 있다니까요. 일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함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들이 가면 더 고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고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된 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더 컸어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레위 사람들은 많이 안 갔어요. 유대인들 많이 안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민족, 그것도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상 보고 상황 보고 대우 못 받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크신 위로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반문하면 뭐예요? 그 믿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싱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고 싶다. 드러내는 믿음 보고 싶다. 나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비딤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우리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누군가의 감동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은요, 누군가의 즐거움과 누군가의 행복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를 보면요, 내 주변을 보면 됩니다. 내 주변이 함께 행복해하고 내 주변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거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즐거운데 주변은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즐거운데 주변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살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감동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감동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잡으려 했던 길을 돌아서 버리잖아요. 다윗이 했던 일이 다윗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상대방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죽이러 옵니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자기의 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삼촌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안 냈고 자기의 꾀로 되니까 그 안에 감동도 없고 시기와 질투를 부르는 것입니다. 형도 죽이려 오죠.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로 뚜벅뚜벅 걷는데 그 가운데 형의 변화가 있어요. 형이 그를 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뭐예요? 형이 변화됐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요, 반드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감동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하는 일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닌가는요, 멀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같이 감동받고 같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락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또 하나님의 역사임이 어떤 것으로 증명됩니까? 그것은요, 주변으로 흘러지게 되어 있어요. 주변을 행복하게 하지만 또한 내가 받은 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변 사람들에게 이 가는 사람들을 도와라, 다 흘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창고에 집어넣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찾아서. 여러분, 그 안에 이 성전의 기물을 끊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다른 물건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들만 다 찾아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 꺼내서 흘려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 같이 흘려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혼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그것을 자기만을 움켜쥔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는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대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아무 말도 없이 너 내 집에 내가 잠깐 묵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죄인이다, 뭐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 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움켜만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뭐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항상 확인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이 그릇이 새롭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또한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심한 것까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알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가라. 그리고 믿음을 증명해내라. 그리고 드러내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또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